민수기 25장 10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라요. 악과 선, 선과 악 어디가 강할까요? 악과 선, 선과 악 어느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셔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사탄의 방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 우리의 죄된 근성으로 인한 연약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 무엇이 강할까요? 무엇이 강할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눈에 보여지는 세상 너무 악해요. 강해 보여요. 그 악한 이 세상과 견뎌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마치 악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모습이 악한 세상으로 인하여 나의 죄된 근성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시험당하고 끊임없이 방해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놓이는 이 자리에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독재자, 수많은 전쟁,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형태의 근성이 죄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빼앗고 취하며 자신의 어떤 이 욕정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수많은 악한 무리들의 형태가 세계사의 역사 속에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굉장히 죄된 근성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앞섭니다. 잔인한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무서운 심판이 따르지만 그 심판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요. 우리 청년들 잘 못 느끼죠? 30대만 지나면 다른 게 느껴져. 40대가 지나면 확 느껴져. 50대가 지나면 벌써 나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과학적인 수치로 따지면 20세부터 25세 그나마 현상 유지하고 25세부터는 이미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퇴보하고 있는데 이 퇴보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가면서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하나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적극적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 심판의 어떤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한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25장에 도달하기 전에 24장까지 22장, 23장, 24장까지 우리가 누구를 살핍니까? 발람을 살핍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발락이 저주하기를 원하지만 발람의 말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발람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끄셔요.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저주, 세상의 미움, 세상의 시기를 뒤로하고 우리를 향한 축복, 우리를 향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 말 잘 듣던 거야 안 듣던 거야? 왜 웃으세요? 너무 우리 애는 좀 달라.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래 너무 사랑스러워서 웃음이 절로 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 안 듣잖아요. 자녀들의 어떤 죄된 근성, 자녀들의 어떤 말 듣지 않는 것과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과 견주어서 비교해 보면 무엇이 더 클까요? 자녀들의 죄된 근성, 자녀들의 말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말 미움으로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그 모든 것을 품으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죄로 나타나냐면
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1절에 신디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신디가 모압 평지의 한 지역이에요. 청주의 청원구로 여겨지는 한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에 보여지는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모압의 여인들, 모압의 미인들, 모압의 여인들을 취하며 그냥 이 혼합 정책처럼 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취해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음란한 여인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한 행위를 더 넘어 무슨 일을 행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겨나가는 형태를 취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과 3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쾌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답답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의 광야를 통해서 모압 평지로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된 근성.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부올이란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바알이라는 이방 신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연합, 가담하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이방신과 함께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시원합니까?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보면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죄된 근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돌이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이방신을 섬겨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가 음란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놓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순수한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섞여있는 그야말로 불결한 정결함을 상실해버리는 부정한 여인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겼는데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데요. 나는 다른 책 보지 않고 성경책만 보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수많은 세상의 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유혹합니까? 안 합니까? 수많은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까? 안 빼앗습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가치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면 어때요? 마음이 빼앗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여러분 다 상황을 내가 모르지만 우리가 필요한 물질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귀가 쫑긋하다니까요. 어디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이 소리가 지나가다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무시할까요? 아니면 인터넷 들고 찾아볼까요? 저도 주식 그런 거 그렇게 막 관심 있어 하고 막 하지 않아요. 저금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있지만 투자해서 수치를 바라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거에 이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일을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 가치에 귀가 쏠려서 제 수시로 그 귀의 정보에 제 관심이 간다면 그야말로 목회에 집중하는 게 많이 어려워지죠. 무슨 뜻입니까? 귀에 들리지만 그것에 귀에 쏠깃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된다니까요. 그게 어떠한 분위기며 어떠한 방향성인지 2026년도 1월 달에 유럽에서 발표를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 서포트를 받았어요. 현대자동차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뛰어넘는 현대 로봇이 보여지면서 그게 이제 유튜브 뉴스를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방향성,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보니까 로봇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결과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월 달에 그 정보를 받은 사람들은 투자를 그쪽에 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물질이라는 이 관심 속에 들려오는 소식,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 시선에 마음이 빼앗겨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의 가치도 섬겨나가는 형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된 근성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아주 단호하게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것은 단순하게 이 죄된 근성,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나도 적응하면서 살아가야지, 그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형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은혜로운 삶의 형태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요? 채워야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신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머물러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본인 스스로는 멈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소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돼요. 왜? 약속의 땅이 보이니까 그 보이는 땅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상징적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머물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머물러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는. 제가 주로 이 표현을 들을 때, 이러한 이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드리는 게 자전거예요. 자전거. 자전거는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는 멈춰 있으면 쓰러져요. 적당한 속도, 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나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항상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가는 우리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깨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모습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가 좋은 거예요. 이 40년의 광야 땅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모압 평지에 오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가 어떠한 땅이냐면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강 서편이거든요.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을 약속하셨는데 요단강 동편의 또 다른 민족 르우벤을 비롯해서 세 지파가 머물게 되어져요. 여러분 살기 좋은 땅에 머뭅니까? 살기 어려운 땅에 머뭅니까? 이렇든 저렇든 길어진 땅, 살기 편안한 땅에 머무는 거예요. 모압 평지가 그런 곳이에요. 200만 명이 머물러 있기에 딱 적당하고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살기 좋거든요. 여기에 진을 쳐도 이곳에 그냥 집을 지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와 같은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은, 이 약속의 땅은 요단강 이 12km 남겨놓이는 이 건너편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소망하지 않고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아요.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머물러 있을 땅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깨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멈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해요.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이 땅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시탐탐 우리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머물거나 멈춰 있다면 그 즉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어디를 향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쁜 여자친구가 있고 아무리 이쁜 이 배우자가 있어도요,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수많은 여인들에게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우리의 시선은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너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럴 대답이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여쁜 여인이 지나가면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정말 볼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시선이 가요. 제가 굳은 마음으로 보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내 영혼을 깨우면 고개를 안 돌려. 그렇지만 다 보여. 그 정도로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유혹을 제가 찾는데, 하나가 물질이에요. 물질. 목회자들이 물질에 많이 넘어져요. 또 하나가 음란이에요. 음란.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교회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남자 목사님들이 이 음란한 일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서 쓰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권위예요. 권위. 나도 모르게 겸손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스스로를 높여서 권위를 앞세워 나가는 형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가 늘 주의하는 요소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노출되기 쉬운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앞에 그 우는 사자처럼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서 근신하며 또 한 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래요.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은 깨우지도 않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를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제 스스로 나 목사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 자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 깨어서 늘 조심하며 주의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도달할 그 자리에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이스라엘 왕 중에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왕이 누굽니까?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왕,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오실 메시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다윗 왕의 영향력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다윗 왕이 실패한 요소가 뭡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밧세바를 취하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현장은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전쟁이 없다가 아니에요. 평화로워서 성에 머물러 있다가 아니에요. 요압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본인은 다윗성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머물러 있을 때 이 창밖으로 보이는 여인을 보면서 밧세바를, 남의 여자를 취하여 그의 이 죄된 근성이 이 결국은 실수로 이어진, 죄로 이어진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에게 쫓겨 모든 이 가족의 식솔들이 이 비참한 죽음과 이 비참한 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쫓겨가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글로 보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렇지,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눈물이 흘리며 마음을 후회하며 마음을 치며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인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그 시작점은 머물러 있다예요. 머물러 있다. 뭔가 내 기질, 내 생각, 나의 상황에 멈춰 있을 때에 내 스스로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주신 말씀에 따라, 보여주시는 약속에 따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운동력이, 그 생명력이 나를 지키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2026년도 나는 애썼으니까 수고해야지, 올해는 멈춰 있어야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멈추는 그 순간 결국은 뭡니까? 퇴보예요. 세상이 빨리 가서 퇴보가 아니라
세상에 미혹해 하는 영이 나의 이 순진한, 나의 순결한, 나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해서 어떻게 해요? 쓰러지게끔,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끔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달을 것은,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 모든 수령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수령들이란 각 지파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다고 한들 12지파의 수령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내가 이 수령들을 심판하겠다, 죽이겠다고 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래서 하는 표현이 뭐냐면, 수령들은 죽이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지만 그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알 부호를 섬긴 그 모든 죄에 참여한 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뭔가 돌렸죠. 하나님은 수령을 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모세는 돌려가지고 그 죄에 참여한 자를 죽여라. 뭔가 합리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나타나는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이 비느하스가 취한 방식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진 자리에 모세가 그 죄에 참여한 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남자는 마침 그 나라, 그 한 족속의 수령이에요. 수령. 그 수령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자리에서 미디안 여자를 취하여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란한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 보이는 자리에서 떳떳이 보이면서 드러내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 장막으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령입니다. 수령. 그때 이 비느하스가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즉시로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 두 명을 죽여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의 이 충성, 비느하스의 행위를 통해서 모든 명이 사라지게끔, 멈추게끔 이 하나님이 그 행위를 받아들이십니다. 자, 보세요. 모세와 비느하스의 차이점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것을 명령을 내렸다면, 이 비느하스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수령, 그의 죄를 그 즉시로 용납하지 않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령을 심판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와 비느하스의 차이점을 우리가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순간 주어지는 이 보여지는 죄된 근성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한 결단으로 잘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죄된 근성을 압니까, 모릅니까? 네? 몰라요? 모를 수도 있지. 왜? 나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정말 내 자신을 몰라요.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났을 때, 마치 그가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나의 모습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여러분 알아요. 절실히 깨닫게 하셔요. 세상 속에, 어둠 속에 갇혀져 있을 때는 몰라. 왜? 세상 사람이 어둠 가운데 같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서 내 존재가 죄스럽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비추면 선한 양심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죄된 근성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알게 하시는 죄된 근성을 어떻게 합니까? 단호한 결단으로 잘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정죄,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판단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 죄된 근성을 단호하게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라는 거예요. 이 신약에 보면 무서울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무서워요. 무섭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내 죄를 범한 것을 잘라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죄된 근성을 어떻게 단호한 결단으로 잘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만약 우리가 눈이 멀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갔을 때 눈 먼 게 그대로 부활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한 형체로 부활하거든요. 팔이 없는 자는 팔이 완전해지고, 눈이 먼 자는 눈이 회복되어지고, 앉은 병이는 걸을 수 있게끔 모든 모습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가장 좋은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단호하게 우리의 죄된 근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다른 사람, 세상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나 정도는 그래도 좀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정도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하시는, 보여주시는 말씀의 가치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죄된 근성을 어떻게 알아? 용납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럴 수 있지, 이해하며 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질이 굉장히 사실은 정확한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시간도 정확하게 11시면 11시, 혹은 뭐 어떤 형틀에 있어서 정해진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딱 맞아지면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이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벗어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님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교만하다고, 당신 눈에 들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낙엽을 쳐버렸네. 이 꼭지점에 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 틀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꼭지점 찍어놓고 이 틀에 안 들어오면 그냥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이렇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친절과 어떤 이 성김과 사랑의 표현보다는 이제 글을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친다라는 명분하에 날카롭게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힘들어요, 여러분? 결국은 누가 힘듭니까? 그 사람들은 편하더라고.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옥죄어지더라고, 옥죄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어느 순간 제 한계를 벗어나는 일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앞에 던진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나는 못하겠다고. 이 한계에서 벗어나는 일은 제가 뭔가 가르치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던져버려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단호한 결단이 한 번에 잘리지가 않아요. 보이는 대로 그때마다 잘라야지 조금씩 다듬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보여지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누구부터? 결국은 나예요, 여러분. 오늘 비느하스가 만약 자신은 막 다른 여인을 취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영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가 제사장이었고 그가 평화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의 혈통, 그의 가문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겠노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다 보니 그 영향력이 구원이요, 그 영향력이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단호한 결단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명분하에 이 접근해 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을 비추어서 알게 하신 내 모습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단호하게 결단해서 내가 바뀐다면 그 자리를 뒷사람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고 누가 그 일을 이루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의 변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영향력, 그거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듣는 이가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보면 누가 보입니까? 저는 굉장히 깊게 깨달았는데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내 모습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보이지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성경을 봐야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봐야지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나의 이 단호한 결단이 내 죄의 근성을 다듬어야지만 뭡니까? 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딤, 이 지역이 뭡니까? 약속의 땅을 11km 남겨놓은 땅이에요. 나름대로 괜찮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복된 자로 이끄셨고, 이 자리가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는 자리예요. 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여기서 합니까? 왜요? 이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모세는.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이 복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라니까요. 그냥 이 땅이 좋사오니 멈춰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보여주셔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나의 죄된 근성을 다시 한번 살펴 단호하게 절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진해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의 구원이 또 한 번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멈추면 쓰러집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바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전진해 가되, 그 전진하는 자리에는 내 자신을 살펴 나의 죄된 근성을 쳐서 없애고 거룩한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자리가 생명과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살펴 죄된 근성을 쳐서 다시 한번 그 나라로 달려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내 이 습성에, 나의 기질에, 나의 죄된 근성에,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에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살펴 죄된 근성을 잘라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 영광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춰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에, 나의 기질에, 세상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에 내 시선에 빼앗겨서 멈춰서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또 한 번 주님의 성장과 성숙을 선포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